만약 남편의 외도로 부부관계가 깨어질 위기에 처했다. 그러면 그 부부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열쇠는 누구에게 주어져 있을까요? 외도를 한 남편이 그 열쇠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외도를 하지 않은 아내에게 그 열쇠가 주어져 있겠습니까? 당연히 외도를 하지 않은 아내에게 그 열쇠가 주어져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용서해주면, 받아주면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지만, 아내가 아무리 남편이 용서를 빌어도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믿지 못하겠다, 당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러면 부부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깨어진 부부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열쇠는 외도를 행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다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엘로힘이 되므로 가짜 엘로힘과 불륜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과부가 돼요. 과부. 이스라엘 나라에서 과부는 기업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존재가 과부이고 고아입니다. 고아.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과부와 같이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열쇠, 그 열쇠는 누구에게 주어져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있겠습니까? 아니면 불륜을 행해서 관계를 깨어버린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있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열쇠를 사용하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열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은 그 열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열쇠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4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굴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꿰뚫인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돌판을 받아서 산에서 내려오다가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걸 보고는 그 돌판을 던져서 깨버렸죠. 여러분, 모세가 받아온 이 돌판, 이 돌판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존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이고 또 하나님의 돌판이고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편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책이 있어서 이 성경책을 우리가 마음껏 읽을 수 있는 것은 종이에, 이 종이 위에 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종이가 없으면 이 책은 있을 수 없어요. 이처럼 종이의 용도, 종이의 가치는 그 위에다가 글을 적을 수 있다는 데 있어요. 종이의 용도는 무슨 여러분 뗄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딱지를 만드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종이의 가치 용도는 그 위에 글자를 적을 수 있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글자를 적게 되면 이제 그 내용에 따라 이 책이 위대한 문학 작품이 되기도 하고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간의 가치, 인간의 용도는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영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기록을 할 수 있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영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기록을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종이고 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영이시고 말씀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종이로 돌판으로 삼아 그 위에 자신을 말씀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기록을 해서 자신을 드러내기로 하신 거죠.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책이고 편지이고 하나님의 돌판이라는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섞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라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의 그 마음판, 마음의 판을 종이로 돌판으로 삼아 자신을 영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기록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고 하나님의 책이고 하나님의 돌판이에요. 돌판. 여러분 이게 인간의 존재의 여러분 신비랍니다. 이번에 일본이 우리나라의 경제 보복을 하면서 타깃으로 삼은 것이 반도체죠. 반도체. 반도체는 정보 지식 사회인 그 제4차 산업시대에서 두뇌에 해당하는 제품입니다. 인공지능이든 자율차든 휴대폰이든 다 반도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반도체가 중요한 이유는 그 반도체에 정보를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단순히 정보가 아닌 하나님을 말씀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기록을 할 수 있고 담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여기에 인간 존재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짐승은 그 속에 하나님을 말씀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담을 수 있는, 기록할 수 있는 마음의 판이 없어요. 종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여러분 집에서 요즘 개를 많이 키워지지만 그 개를 평생 데리고 키우면서 말을 가르쳐 보십시오. 말을 못합니다. 짐승한테 야 엄마라고 해봐. 아무리 가르쳐 보십시오. 평생 가르쳐 보십시오. 뭐 엄마 비슷하게도 못해요. 그냥 멍멍 그것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조그마한 아이에게 말을 가르치면 그 아이가 말을 따라해요. 조그마한 애가 엄마 아빠 말을 합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죠. 바로 인간은 그 속에 하나님을 말씀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기록을 할 수 있는 마음의 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말을 가르치는 것은 그 마음판에 하나님을 말씀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입으로 삼아 우리의 자녀에게 당신을 영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기록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이고 하나님의 소리라고 그랬죠. 따라서 우리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입으로서 그 안에 하나님이 담긴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담긴 말, 사랑이 담긴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아이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담은 온전한 자, 온전한 인격을 가진 자,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그 마음의 판에 어떤 말이 어떤 영의 기록이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마귀의 자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책인 이유는 이 종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책인 것입니다. 엉뚱한 뭐 이상한 내용이 기록되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종이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여러분 그 마음판에 어떤 말, 어떤 영이 기록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늑대 소녀 이야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늑대 소녀 이야기 아시죠? 인도의 어떤 마을에 늑대들이 내려와서 자꾸 기성을 부려요. 행패를 부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늑대를 소통하려고 전부 다 그냥 몽둥이를 들고 횃불을 들고 산에 올라가서 그 늑대가 사는 동굴을 포위를 했어요. 근데 그 늑대들 속에 가만히 보니까 사람같이 생긴 보니까 존재가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늑대가 아니고 소녀예요. 소녀. 그런데 소녀인데 늑대처럼 막 네 발로 기어다니고 그리고 늑대처럼 울어요. 알고 봤더니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늑대하고 자란 늑대.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이 영으로 말씀으로 기록이 안 되고 늑대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갔더니 그 어떤 사람인데 속에는 늑대가 있더라고요. 늑대가. 이처럼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판에 어떤 말, 어떤 영이 기록되어 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는 이 마음판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기록되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내려온 그 돌판, 그 돌판은 바로 이 마음판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기록된 우리 인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못하게 되었어요. 그게 우상숭배고 불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으로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야 될 우리의 마음의 판이 깨져버린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이 우상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그 돌판을 던져서 깨버렸죠.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므로 하나님이 기록이 된 자신의 마음판을 스스로 깨버린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됨으로써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야 될 마음의 판을 자꾸 깨버린다. 그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마음판이 깨져 있어요. 마음의 판이 그냥 완전히 가루가 돼요. 말하자면 책이 갈갈이 찢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책의 기능을 못합니다. 책이 찢어져 있고 그 돌판이 깨져버리는데 어떻게 책의 기능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못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셔야 되는데 몸이 내가 머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머리는 가짜라 그러죠. 가짜. 그 머리를 성경은 짐승의 머리라 그래요. 짐승의 머리. 그래서 가짜 머리인 짐승이 주는 말로 영어로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두고 요한계시록의 13장, 14장, 13장과 14장에서 짐승의 표를 받았다 그래요. 짐승의 표. 짐승의 표는 딴 게 아닙니다. 가짜 머리인 그 짐승이 주는 영 말로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걱정하고 절망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판단 정죄하고 불평 원망하고 있으면 계속 짐승의 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가짜 머리인 짐승이 주는 영으로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짐승은 짐승의 생각밖에 못해요. 짐승이 아무리 머리가 좋다는데 사람의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의 판이 깨져버려 있거든요. 컴퓨터에 여러분 그 디스켓 반도체가 깨져버리면 작동을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그 마음의 판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인간의 그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과 복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체라. 마음의 판이 깨져버려. 책이 갈갈이 찢어져 버리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 판에 새겨져 있던 그 글자를 다시 그 돌판에 기록을 하시겠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즉 마음에 하나님을 영어로 말씀으로 기록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깨진 마음의 판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마음의 판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깨져버린 마음의 판을 다시 회복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 깨져버린 이 마음의 판을 갈갈이 찢어져 버린 이 책을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로서는 도무지 방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들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우리가 깨져버린 마음의 이 판, 갈갈이 찢어져 버린 이 책, 이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나를 부인한다는 말은 나는 나의 주인이 머리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머리가 생명이 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나의 머리로 모시고 머리 대신 하나님의 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해 내가 그동안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서 했던 모든 생각, 모든 삶을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요. 중국분으로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인 워치만 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분의 어머니는 아주 돈이 많은 마담이었어요. 그래서 워치만 리도 자연스럽게 젊었을 때 친구들과 마작을 하면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서 산 방탕한 삶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자식한테 너무나 형편없는 엄마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을 불러놓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 그동안 너한테 형편없는 엄마였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 회개한다. 이 엄마를 용서해다오 라고 했어요. 거기서 워치만이가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당시 중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부모가 가정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던 유교적인 분위기였어요.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교적인 문화에서 어머니가 자식한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니까 워치만이가 아니 도대체 어머니로 하여금 내 앞에 무릎을 꿇게 한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워치만이도 예수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마음의 판이 깨져 있어요. 책이 산산이 조각이 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는 생각들이 그 깨진 돌조각이 되어서 먼저 내 마음을 나를 찌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생각이 나에게 번민 고통을 주는 거예요. 돌조각이 돼서 나를 찔러요. 그리고 입을 열 때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담긴 말이 안 오고 그 돌조각이 나와서 내 남편, 아내, 자녀,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마음의 판이 깨져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가 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11절을 보니까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여러분 크고 흰 보좌, 흔히 이걸 백보좌 그러는데 크고 흰 보좌는 어디를 가리키겠어요? 크고 흰 보좌. 여기는 하나님이 앉으시는 자정하시는 곳입니다. 이곳이 어디겠어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자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크고 흰 보좌 위에 내가 주인으로 머리로 왕으로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옛 하늘과 옛 땅을 살게 되고 나라는 존재도 옛 하늘과 옛 땅이 되어버려요. 즉 지옥을 살게 돼요. 그런데 크고 흰 보좌인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더니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더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눈이 열리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품속에 모형이지만 천국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머리로 들어와 계시더란 거예요. 이걸 이렇게 설명해요. 그리고 그걸 또 뒤에서 책들과 책으로 설명하는 책들과 책. 알고 보니 나는 하나님을 기록한
하나님의 책, 생명책이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므로 이 마음의 판이 깨져버린 거예요. 책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책이 찢어져서 수많은 책들이 되어버려요. 책들이. 그걸 책들이라고 해요. 책들.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책 펴놓고 우리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슨 책을 펴놓고 심판을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기록이 되어야 될 생명책, 하나님의 책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므로 마음의 판이 깨진 거예요. 책이 산산이 조각이 난 거예요. 수많은 책들이 있는 책들. 그 책 하나하나가 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수많은 나가 있는 거예요. 하덕 교수가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그런 노래가 부르죠. 내 속에 수많은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내 속에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이 수많은 나가 서로 머리를 차지하려고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나가 있으니까 나도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갈갈이 찢어지고 깨어진 우리의 이 마음이라는 책들을 다시 하나님의 책, 생명책으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고 심판이고 환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돌판을 만들면 하나님이 다시 그 돌판에 처음 판에 기록한 그 글자를 친히 쓰시겠다고 그러죠.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판에 당신을 영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기록하시려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열쇠는 우리에게 주죠. 열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셔서 깨진 우리의 마음의 판이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책이 되고 생명책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2절. 예, 오늘 보면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래. 자, 하나님은 이 돌판을 아침까지 아침 전에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언제 준비하라는 말이에요? 이 돌판을 밤에 준비하라는 말이죠. 밤에. 아침까지, 아침 전에 준비하라는 말은 밤에 준비하라는 밤에. 돌판은 언제나 밤에 준비하는 것이라는 밤에. 이 말은 밤을 아는 사람만이 돌판을 준비할 수 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밤, 어둠은 뭘 상징합니까? 죄와 사망을 상징해요. 다시 말해 죄와 사망을 아는 사람만이 돌판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나의 본질은 어둠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이 깨어진 마음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되죠. 저녁, 즉 밤, 어둠을 경험한 사람. 나의 본질은 어둠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여호와의 날을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언제나 저녁에서 아침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밤에서 낮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깨어진 마음의 판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 속에 있는 어둠, 자신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을 보지 못하는 자, 자신의 마음판이 지금 깨져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탕자도 여러분 뭘 깨닫지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아버지를 떠나니까 자기가 허랑방탕하여 모든 재산을 허비하고 거지가 되어서 더러운 옷을 입고 돼지 우리에 살면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게 된다는 걸 깨닫자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5,000명 이상 되는 그 대형교회 목사님 15분을
분석을 한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 책에 보니까 그 이제 대형교회 목사님들 15분 중에 60% 이상이 뭐냐? 폐결핵 환자였다. 이전에 폐결핵 환자. 뭐 요즘은 폐결핵 걸려도 뭐 약 먹으면 뭐 별거 아니지만 옛날에는 폐결핵 걸리면 피를 토하고 뭐 바짝 말라서 사람이 많이 죽었죠. 아주 위험한 병이었어요. 근데 60% 이상이 폐결핵 환자였다는 거예요. 한경진 목사님도 폐결핵에서 폐를 한쪽 잘라내고 또 하용주 목사님도 젊었을 때 폐결핵에 걸려서 고통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냥 폐결핵 걸려가지고 늘 그냥 피를 토하고 골골하니까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경진 목사님도 뭐 틈만 나면 저는 폐가 한쪽밖에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죽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늘 하나님 우리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셔서 늘 기도하고 늘 폐결핵 때문에 막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경진 목사님은 뭐 근데 다 하시고 98세까지 사셨죠. 여러분 몸도 건강하고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이 없고 자녀들도 잘 자라고 아무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어려움, 고통, 괴로움, 갈등, 질병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밤을 아는 사람만이 나의 본질은 어둠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걸 아는 사람만이 돌판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대하여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예수님 즉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필요가 없고 오직 죄인에게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죄인이 아닌데 왜 하나님이 필요하겠어요. 따라서 내 속에 있는 이 어둠 제 사망을 경험할 때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심으로 깨져버린 마음의 판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본인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마음의 판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같이 오르지 말고 모세 혼자만 오르게 하세요. 즉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내가 해야 돼. 내가 나의 본질이 어둠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모두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저의 본질은 어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존재입니다. 그러니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한번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 4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모세가 이제 다시 돌판을 만들어서 아침 일찍 산에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다시 돌판에 말씀을 기록하세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판에 당신을 영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기록을 하시는 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생명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 하나님의 돌판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되고 입을 열 때마다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고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포를 하시는데 6절에 보니까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책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먼저 여호와라 여호와. 여호와라는 말은 있다, 존재하다라는 뜻의 하야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라 그랬죠. 존재,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존재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존재를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모든 생명과 복에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케 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비롭다. 자비롭다는 말은 레훔인데 자궁이라는 뜻의 레헴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은 엄마의 자궁처럼 우리를 지금 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지금 우리를 품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은혜.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걸 말한다 그랬죠. 우리를 찾아오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자신을 주기 위해서요. 지금도 하나님은 자궁처럼 우리를 품고 계시고 당신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노하기를. 이 말은 하나님은 전혀 안 노하시는 건 아니고 노하기는 노하시는데 가끔씩 노하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노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언제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겉으로 보면 하나님 마치 화를 내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이 헤세드는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가리킵니다. 언약적 사랑. 이거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와 결혼하여서 오직 영원토록 나만 바라보시고 나만 사랑하시기로 스스로 언약을, 작정을, 맹세를, 유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하나님도 못하는 게 두 가지 있는데 거짓말 못하고 한 번 뜻을 약속을 했으면 뒤에 번복을 못하신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 작정은 우리 인간이 가진 개념으로 말하자면 유언이라는 유언. 하나님은 그렇게 언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나만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나만 바라보기로 언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실이 애매했던데 진리라는 뜻이에요. 진리. 그럼 진리는 뭘까요? 진리라는 말은 실체라는 실체. 하나님이 진리가 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실체, 하나님이 나의 머리, 나의 주인, 나의 생명, 나의 빛,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실체가 없는 그림자가 돼요. 그림자.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그림자처럼 지난다는 성경은. 하나님이 진리가 된다는 말, 하나님이 나의 실체, 머리, 생명, 주인, 빛, 모든 것이 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생명과 복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만 바라보시고 당신의 전부를 나에게 주기로 언약을 스스로 언약을 맺으셔서 지금도 오직 나만 바라보시고 나만 영원토록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뭘로 주신다 말하자면 당신을 우리에게 머리로 주세요. 머리. 여러분, 우리가 가끔 기정을 하기도 하죠. 장기 기정. 장기 기정하면 심장을 하나 떼주기도 하고 간을 일부를 떼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혹시 죽게 되면 내사를 하게 되면 내가 장기를 기정하겠다. 그렇게 서약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들 중에 그 누구도 자기의 머리를 기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머리를 누구한테 기정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 머리를 기정하려면 잘라야 되는데 자르면 저기 죽기 때문에 기정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우리 중에 자기의 머리를 다른 사람한테 기정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머리로 주신 거예요. 머리로.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머리로 받아서 그 하나님의 머리 대신에 생명과 복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 존재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고 7절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예, 7절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예, 예.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분. 인자, 이것도 역시 헤세드, 언약적 사랑. 하나님의 영원토록 나만 바라보시고 나만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혹시 남편이 있는데 얼굴도 미남이고 키도 크고 거기다가 돈도 잘 벌 뿐만 아니라 오직 자기 부인만 바라보고 자기 부인이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제일 착하고 최고라고 생각하고 오직 자기 부인만 바라보는 그런 남편이 있다.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야, 부럽다. 저 여자는 얼마나 복이 많아서 저런 남편을 만났을까?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남편이 있다. 그런 남편. 아니, 우리에게 있는 남편은 그런 남편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남편은 누구예요? 온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의 남편이 돼 있어서 영원토록 나만 바라보시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제일 착하고 최고라고 그러시면서 나를 볼 때마다 너무 사랑스럽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신다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 그런 남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행복하지 않은 건 우리가 이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가짜 남편, 가짜 하나님과 바람을 피우고 있기 때문에 바람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오직 나만 바라보시고 영원토록 나만 사랑하기로 결심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다는 용서.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모든 생명과 복에 모든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케 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7절 끝에 보면 조금 오해하기 쉬워요. 7절 끝에 보면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야, 그러나 이 하나님이 벌을 지으면, 죄를 지으면 그걸 반드시 갚겠다, 이렇게 또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이건 번역이 정확하게 안 됐어요. 번역을 정확하게 하면 이 벌을 면제하다, 이 벌을 면제하다가 낙하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깨끗하게 하다, 용서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보응하다라는 말이 파카하던데 전에도 말씀드린 이 찾아오다, 방문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용서받지 못한 자를 내가 용서하기 위해서, 깨끗게 되지 못한 자를 내가 깨끗게 하기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너희를 방문하리라. 이렇게 돼요. 용서받지 못한 자를 용서하기 위해서, 깨끗게 되지 못한 자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너희를 방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생명과 복의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지금 찾아오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찾아오실까요? 언제까지? 그게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까지 끊임없이 인생 내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말이에요. 자, 창세기 15장 15절 1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내가 애굽에서 4대 만에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간 지 얼마 만에 나오게 되죠? 430년. 근데 그걸 4대라고 그래요.
보통 한 1세대를 30년으로 치는데 그러면 여러분 열 몇 세대가 되는데 이걸 4대라 그래요. 그럼 이 4대라는 것은 여러분 딴 게 아니고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까지 육신의 생각이라는 무덤에서 나올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4대 또는 3, 4대입니다. 3, 4대. 자, 출애굽기 여러분 20장에서도 이게 10계명에서도 이게 앞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죠.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갖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서 저 가짜 남편, 가짜 엘로힘, 가짜 가요 사망에 처해 있는 것을 보고 계실 수가 없으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두고 뭐라 그래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가 가진 그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세요. 질투라는 말을 사용하세요. 질투라는 것은 사랑을 근거로 성립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질투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가짜 하나님에 빠져 사기꾼에 빠져서 불행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질투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호세와 고멜로 통해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고멜은 결혼하기 전에도 엄청난 여자였어요. 그런데 호세아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계속 불륜을 행합니다. 그 자식 3명이 다 호세아의 자식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급기야 또 바람이 나가죠. 눈이 맞아서 집을 나가죠. 끊임없이 불륜을 행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호세아가 또 돈을 들고 가서 노예시장에 나와 있는 고멜을 사서 아내로 맞아주죠. 그 호세아가 바로 우리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떤다고 불륜을 행하는데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하나님은 어디까지 우리를 따라오신다 그래요? 어디까지? 서울까지. 지옥까지 우리를 따라오신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소망.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부르짖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열쇠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게 출애굽기 다시 한번 20장 20장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잡되 그게 몇 절입니까? 네, 하나님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여기서 갔다는 말도 파카됩니다. 찾아오다, 방문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위해서 3, 4대까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복에 영원토록 참여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걸 깨달은 이걸 이걸 깨닫지 못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8절 9절 8절 9절 오늘 보면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여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까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모세가 땅에 엎드렸다는 말은 나의 주인이 나는 나의 주인이 머리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머리가 생명이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보니까 나의 본질은 어둠이에요. 어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죄.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모세가 지금 엎드려서 하나님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라고요?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쇠가 그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다. 여러분 날마다 내 속에 있는 이 어둠, 나의 본질이 어둠이구나. 나는 죄인이고 사망의 존재구나 하는 걸 여러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심으로 깨어진 마음의 판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 즉 생명책, 하나님의 책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